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죠.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을 하는 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기를 누구나 다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도 나름대로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개가 세상이 내리는 평가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마나 소유를 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돈 벌었느냐는 거죠. 얼마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큰 어떤 매출을 이뤄냈느냐. 그걸 가지고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이뤘다든지 아니면 타인보다 어떤 두드러지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든지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든지 그런 업적을 통해서 성공을 가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신앙인의 기준의 성공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자,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에게 나눠줘요. 이 달란트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은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한테는 얼마나 줄까? 얼마가 필요하냐? 물어보지 않아요. 일방적이었어요. 그냥 나눠줍니다. 주인의 평가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남겨라는 거예요. 남겨라. 얼마를 받았던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깊이 숨겨두었다가 야단을 맞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 우리는 항상 성공 이전에 실패를 얘기할 때 실패의 기준을 항상 밖에서 찾습니다. 남 탓을 하죠. 내가 자본이 없어서,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조상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 모든 성공과 실패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여러분, 행복도 기쁨도 불행도 슬픔도 사실은 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등에 기름을 채워야 할 사람 바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 바로 납니다. 죄 사함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바로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 그 사람도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여자로서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시집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죄로 인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쟁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대 풍습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부인을 얻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닛나입니다. 브닛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경쟁자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한나의 장애를 더 부각시키고 한나의 괴로움을 더 가중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브닛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팔자 탓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자기 남편을 욕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실패자의 인상을 산 건 바로 너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한나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될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서러웠으면 통곡했을까요? 12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고통을,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오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나의 문제인데 하나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풀어주실 수 있다고 믿고 한나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비밀을 깨닫냐면 내 문제를 주님의 문제로 이 나병 환자는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초이스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고 내 걱정이 하나님 걱정이고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문제에게 당신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지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걸 배워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기쁘고 회복되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문제로 끌어올리십시오.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 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만지실 수 있습니다. 골방은 어떤 곳인가요? 골방은 아무도 나를 간섭할 수 없는, 혹은 내가 세상의 눈을 팔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골방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 되었든 그곳은 바로 골방이라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에는 하나는 소유적 의미고 하나는 존재적 의미입니다. 소유적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얻어서 기쁜 성공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내가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소유를 통해서 오는 성공, 그것이 소유적 의미의 성공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얻는 성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존재적 의미의 성공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걱정할 일이 많고 당장 내일 내가 밥을 굶을 것 같아도 아이는요,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으면 그날 밤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나는 오늘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적 성공을 여러분 이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 히브리어로는 샴마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샴마,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뤄내신 일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은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운이 따라서 뭘 잘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903년 7월 16일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한 젊은 시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라. 아주 낯선 방언으로 씌워져서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대하듯 의문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써라.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답변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혹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의문을 던지며 사는 것이다. 지금은 의문과 더불어 살아라. 코로나 사태를 의문으로 알고 살아라. 그러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속 시원하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주시지 않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만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구원 속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는 모습으로 서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현재적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걸 잃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죠. 놓쳤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허전합니다. 무한한 미련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배우셔야 돼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문을 알게 될 날이 있고 깨닫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슬픔이 슬픔이 아닙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라는 모습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남 탓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문제로, 특별히 하나님의 문제로 그 문제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육신적으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가정적인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은 퀘스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